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많은 제목을 달란트 비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 14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3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얼른 감이 오십니까? 인간이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3가지는, 그 첫째가 욕심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특히 개나 또 토끼, 이런 것들이 죽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딱 죽는 그 순간이 아니고 죽기 전부터 보셔야 됩니다. 저는 봤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봤는데, 그 강아지는요, 일단 죽으려면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곳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밥을 갖다 줘도 안 먹고 건드려도 짖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개들은 먹을 것조차도 욕심을 안 낸다니까, 동물들은. 근데 똑같은 동물,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인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아담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화내는 마음을 못 버린답니다. 죽기 전까지도 화를 낸대요. 여러분, 화가 왜 화가 날까요? 자신의 생각과 틀리면 화를 냅니다. 그 3번째가 뭐냐면, 화내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데, 3번째는 뭐냐면,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 생각하는 게 맞아.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거야. 이걸 죽을 때까지 못 버린답니다. 여러분, 내가 맞다라는 것은 상대방은 틀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인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각자 분량대로. 주인 집에 있는 종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종의 분량대로 맡기고 간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의미는 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돈, 물질,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에요. 우리는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말하니까 달란트가 우리 10,000원짜리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달란트는요 34.2kg예요. 34.2kg.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우리가 설탕, 집에서 쓰는 설탕 큰 봉지, 이렇게 푸대로 된 거 말고, 푸대로 된 것은 10kg, 20kg 그러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많이 흔히 쓰는 그 푸대가 3kg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에 11포가 더 된다는 거예요. 32.2kg예요. 금덩어리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집에 있는 물질을 맡기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인이 맡기고 간 겁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달란트를 보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너는 왜 그래? 이 말이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나는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너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그러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능력, 기술, 지혜, 건강, 시간, 물질 등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사명까지도 가장 귀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형편을 아시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가 맡겼던, 그가 주님께 받았던 그 은사, 그 은혜, 그것을 그 사람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 일을 소화해낼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장사가 곧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늘린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선하다, 그렇게 이분론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면서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늘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땀 흘려 하는 모든 일,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은교의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으로 여길 때 우리가 돈을 벌고 아이를 양육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아니야, 그것은 세상 것이야. 세상 일이잖아. 세상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실 리 없어. 세상과 하나님의 일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의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고,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은 종의 치명적인 실수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치명적인 그 실수의 첫 번째는 주인에게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고 24절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의 실수는 단순히 이윤을 남기지 못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실수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오해에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일단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 즉 냉혹하고 무서운 존재로 오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그를 행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옮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사용을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겸손,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을 잘 보관하려고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름과 겸손은 다릅니다.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는 것은 소극적인 순종을 넘어서 악하고 게으른 행위였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위험조차 감수하지 않으려 했으며 받은 은혜와 사명을 방치했습니다. 최소한의 손해를 보지 않았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친구하고 5달란트 받은 친구는 계속해서 이익만 났을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일을 했을 때 계속해서 이익만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정말로 성실히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행위는 세상의 일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사명을 방치하는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혹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은 이윤을 2배로 남긴 그러한 종,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배를 남겼습니다. 많은 똑같은 그러한 칭찬이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는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500%를 남긴 종과 100%를 남긴 종이 동일한 칭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은 더 많은 것을 맡기는 확대된 사명과 주인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돼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은 가이사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돈을 정직하게 보이고 그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용할 때 그 종을 주님은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섞여지지 않습니다. 물끼리 사는 것 잘할 수 있습니다. 기름끼리 사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왜? 동질, 나와 똑같은 생각, 내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과 기름은 그렇게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이고 우리는 기름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떠 있지만 물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실 때 온 세상이 물이었지만 그 위에 떠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 하나뿐이었습니다. 방주는 세상의 물 속에서 지금 떠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과 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무대, 가이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곧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았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일 중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가장 명확하게 연결되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언제냐 그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장사해야 할 청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비유의 가르침을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교훈, 즉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조화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교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정말 교활한 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과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경제 질서 안에서 재산을 증식시켰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사회 구성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시장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일을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좀 봤어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번역해가면서 봤는데 LA,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LA에서 환전을 하는데 한국 돈이 1달러에 2,400원에 환전이 됐습니다. 환전한 사람이 너무 놀라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1,400원이면 하는데 어떻게 2,400원이나 되나? 한국 돈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상태입니다. 경제, 외교, 하여튼 대외적인 모든 것들, 이 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경제 활동, 모든 것이 지금 다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부자들,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뭐 삼성, LG, 뭐 하이닉스, 이 모든 너무 큰 회사들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는 그런 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돈 있으면 밖에 나가서 살고 싶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지금 외부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뭐 별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메모리 부분에서는 전 세계의 78% 정도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딱 손들게 되면 최고급 전자제품들은 거의 멈춰 있을 겁니다. 최소한 몇 년은. 왜?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2,400원이 딱 되는 순간 미국의 증시가 140포인트가 폭락을 했대요. 특히 애플 주가가 17% 폭락을 했대요. 왜 그러느냐? 얘네들 부품 다 받았다. 이제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는 지금 한 고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트럼프에게 엄청난 공격이 가해진 걸로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달란트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정치에 세상 돌아가는 것에 그냥 눈 감아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증식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사회 구성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이것이 곧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그 이유 중 하나, 최소한의 돈을 은행에 맡겨서 세상 경제 기본 질서 안에서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왜 땅에 묻었냐라는 책망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이사의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 시간, 재능 그리고 우리 존재의 모든 주권을 의미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이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는 무슨 형상을 보고 살아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 동전 뒤편에 그 그림을 보고 가이사의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의 주인의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 그에게 주었던 그 달란트를 불리는 데 성공 때문입니다. 이 달란트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것, 재능, 시간, 물질,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가이사의 일,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맡기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연결하는 청지기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일은 바로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두려움과 게으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받은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다른 일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